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에 살고 있는 히윗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서 온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화친을 맺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이들 또한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15절에 그들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과 화친해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고, 그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꾀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은 이 이야기가 성경 한 장 분량이 될 정도로 기록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6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는 반응이 나오고, 또 하나의 반응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하면서 멸망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일입니다. 1절 마지막에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진 일을 들은 가나안 족속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고, 3절에 그 일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목숨을 건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둘 다 이 일을 듣고 라는 말씀을 통해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다른 두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는 본문 1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길에서 또 길에 있을 때라는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루면 화친의 기회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함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고, 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며 맹세하여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서로 언약 관계를 맺고 맹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하고 맹세하는 일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말씀으로 한 번 언약하고 맺은 맹세는 돌이킬 수 없다는 영적인 법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멸망받아 마땅한 기브온 주민들이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언약하고 맹세하는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신약에서만 아닌 구약에서도 메시아 언약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받은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은 그들을 대적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하고 맹세한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복음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브온 족속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꾀를 부렸고 여호수아는 국련한 마음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했지만 결국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게 되어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때도 함께 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된 기생 라합의 경우도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기브온 주민의 속임이나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은혜를 입고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브온 주민과 같이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 나가고 또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았기 때문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마지막 절인 2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때는 사울 왕이 그들과 맺은 언약과 맹세를 저버리고 그들을 살육한 것에 대한 결과로 다윗 왕 시대에 와서는 기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왕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기브온 주민에게 주어 죽임당하게 함으로 비로소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장하시고 보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물었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하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브온의 속임이나 여호수아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멸망받아 마땅할 자들 사이에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세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보이고 나타난 것은 기브온 사람의 속임과 여호수아의 실수 같지만 메시아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새벽기도,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은 모습을 정죄하는 칼로 그 말씀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나안 족속이 아닌 기브온 주민과 같이 우리를 살릴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보고 인정한다면 우리 또한 기본 주민이 얻었던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얻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그들과 같이 구원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본 주민들을 통해 나타내신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보호인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주민과 같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남을 살리는 복음으로 항상 들리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본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은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고 속이는 부족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맹세한 자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기본 주민과 같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남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던 기본 주민과 같이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